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름, difference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 달라야 된다. 사는 것 달라야 된다. 다른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내 안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사실 믿음이란 건 자기에 대해서 포기를 느껴야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의지와 자기가 주인인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포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다름과 그리고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를 합성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히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The Glory of the Church,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판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Mother's Image, 그 첫 번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따른 교회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교회가 전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영광스럽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으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고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교회를 움직이는 역사의 그 방법, 그 방식이 뭐냐?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A mystery of His will, 그분의 계획하심의 방법이다. 신비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입니다. The mystery of His will, 그분의 신비한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영광이요, 교회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너희가 종살이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이었고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1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손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를 들추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도 늘 있고 늘 반복되면은 사실 좋은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아마 이 플로리다의 하늘을 보시면서 야,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을 있겠지만은 그렇게 늘 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이 하늘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요 휴가 며칠을 내서 내려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의 기복이나 회복이 안 되고 시들시들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속히 기억하는 것이 은혜로 돌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몰랐을 때, 저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제 삶을 돌아봐도 내 가정 속에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야, 정말 얼마나 공고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아마 제 아버지가 했던 듯이 돈을 따라서 그냥 인생을 막 살고 모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결국 뭐 그렇게 살고 그 목마름과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평화가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외칩니다. 너희는 전에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성도라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란 말은 그 나라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는 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나와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은 가족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남남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피로 이어받은 혈연보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더 긴밀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연약함과 아픔을 쉐어하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주시는 형제됨이요 자매됨이요 연합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가 되었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꼭 해야 될 뭐 미팅이라든지 해야 될 중요한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 전화가 오면은 할 수 없이 받지 못하거나 끝난 다음에 전화를 다시 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의가 진행되고 해도 되도록이면은 받으려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꼭 받습니다. 거의 받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새끼로부터 온 전화입니다. 그 전화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아무리 막 힘들고 짜증이 나도 밖에 나가자마자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명랑하고 밝은 톤으로 Hi, how are you? 그 전화 온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억하고 전화해 준 게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제가 봐도 놀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로 맺어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하는 반응과 제가 전화했을 때 아이가 받는 반응은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전화를 하면은 일단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이분이 바쁘시구나, 얼마나 수업하고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혹시 주무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Hi son, give me a call. 느낌표 3개, 눈썹 2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좋아한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것도 금방 오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옵니다. Dad, I'm so busy. 바쁜 줄 알았죠. 얼마나 공사가 다망하시겠어요. 공부하시고 주무시고 아무나 그렇게 사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정도, 10시간 정도, 어쩐 날 하루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또 감격적으로 봤습니까? 아마 회의하다가 신방하다가도 또 제가 나와가지고 Hi son, how are you? I'm fine. 내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맹맹한 코맹맹이 아주 못마땅한 목소리로 Hi, how are you? Okay.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명랑한 톤을 유지하면서 나는 always fine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소리가 막 명랑하고 밝습니다. Hi dad, yeah, I'm fine. And you, how are ya? 막 말을 꼬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send money please. 그래도 저는 yeah, you need money. Yeah, I will send, don't worry.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니 또 보내주세요. 아니 좀 많이 보내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도대체 뱅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그래도 남자가 가서 매일마다 먹고 마면 어떡하냐. 애들 좀 친구들한테 쏘게 좀 넉넉히 10불을 보내줘라.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모습이 바로 전형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게 완전히 카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실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늦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Hi, how are you? 사업 망했음, 병들었음, 눈썹 표시, SOS.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오바마에 비하겠습니까? 박근혜 씨에 비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에 비하겠습니까? 그 바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전화할 때 그는 우리 전화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성공이라고 하면 그냥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온 이 이기적인 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씨름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야곱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야곱보다 훨씬 더 자기밖에 모르는 저를 향해서 그 지난 인생 속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다가서면서 야곱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다른 토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야곱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셨다면 야곱도 충분히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쏟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늘 응답해 주시고 나만 포기하지 않고 나만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두 번째,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내 가족이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죠? 바울은 더 심오한 비유를 우리에게 예를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신데 우리는 그 건물 하나하나가 되고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재료이고 빌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The deep relationship, 그 긴밀도가 보호받는 시민에서, 두 번째는 나의 가족,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 그리고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너희가 바로 You are building, You are church, 너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건물 속에 내가 dwell,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청와대는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없으면 백악관은 하얀 건물이고, 대통령이 없으면 청와대는 초록색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겉모습으로 잘 꾸며진 것 같아도 창조자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올 때 마음이 변하여, 혹 올 때 아버지를 오해하여 못 올까봐 아예 아버지가 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아버지가 그 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처소, Holy Place,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너가 교회란다. 아들아, 너가 교회야. 왜냐하면 내가 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You are a church. 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너가 교회된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모였을 때 our church, 우리 church,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건축자요, 사상가요, 무엇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존 러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수없이 건축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7가지 세븐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의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돈 등의 재료가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은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꿈, 이 7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내세웠던 외형적인 조건, 즉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주님의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당신 안에는 진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히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truth,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외형을 고쳐도 인사이드 안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로부터 주시는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리는 늘 허무하고 쫓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존귀함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것만이 아니고 당신이 경험하고 나눈 사랑이 있는가? 네 번째, 당신 안에는 희생이 있는가? 기꺼이 sacrifice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selfish합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는 희생이 있는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 안에는 obedience, 순종의 이야기가 있느냐?
당신이 경험하고 순종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억셉트할 수 있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느냐. 여섯 번째, 당신에는 패션, 바로 열정이 있는가? 당신에게는 어떤 열심이 당신을 드라이브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열심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생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The Church of God, the life is not a spec, but a story. 우리의 인생은 스펙을 향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업도 하고 학위도 받고 집도 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일을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펙이 완성됐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스토리, 그 이야기를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마땅히 그 안에 교회가 되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면 정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정보는 감동이 없지만 스토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봤던 뉴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정보를 채취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스토리,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my 스토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것이 not my story, but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를 세웠을 때 이것이 내 교회인 줄 압니다. 아니었습니다. his church.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가정이 내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내 배로 나니까 내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his son, his daughter.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그분의 신비한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삼으신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경륜을 따라 사는 인생을 가르쳐서 에베소서는 교회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이유는 교회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된 삶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오늘 2장에서 세 가지로 교회됨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된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됨의 첫 번째 원리는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토대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루머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 속에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의 마음을 갖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런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권사님들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연륜, 그 비밀이 토대가 쌓여질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첫 번째, 교회됨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를 다진 다음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흔히 말하는 모퉁이 돌은 우리가 영어로 코너스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물 밑바닥에 조그맣게 있는 코너스톤, 머릿돌을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고대 건축에서는요, 처음에 토대를 한 다음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질 집의 크기와 방향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큰 기둥을 세웁니다. 바로 그 기둥을 받쳐주는 게 바로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의 크기에 따라서, 경관에 따라서 그 건물의 크기와 방향과 웅장함과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 인생의 규모는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고 바로 머릿돌이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은 꼭 필요한 것이고 지성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성이 영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건 지식,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지성의 하중을 든든히 지탱해주면 그건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은 압력을 이기는 돌이 됩니다. 우로 지붕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 다 머릿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위로 아래로 옆으로 수없이 여러분을 누르고 압박하는 모든 하중을 내가 견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머릿돌 되십니다.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건축물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머릿돌을 둔 순간부터 그 건물은 그 이상으로 그 갈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퉁이돌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퉁이돌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어카운트, 뱅크에 있는 어카운트 돈 어마운트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그 언체인저블 할 수 있는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내가 교회에 떠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것은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터는 선지자와 그 사도들의 말씀이요,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돌이요, 이제는 외곽과 안을 그 벽돌이 되어서 건축자재가 되어서 건물이 아우러지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판을 사도와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벽돌 같은, 어찌 보면 조각 같은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이어서 만들어 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한번 21절 22절 보면은 여기에 네 가지의 똑같은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안에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네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은 똑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의 표현으로까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은 그냥 놔두면 부닥치기 일쑤입니다. 서로 누가 작냐 누가 크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자재에서 모르타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르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와 물을 섞어서 그 돌과 돌을 사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건축 이 뒤 앞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올 때는 다 낱개의 돌이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모아지면서 이 사이에 모르타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묶여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벽이 만들어지면서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타르 역할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인간적인 스킬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항상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은 소리만 날 뿐이고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내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고 아이들도 행복한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왜 아이에게 이렇게 의외적으로 반응을 할까라고 했더니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가 아빠의 음성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를 간데도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그게 옛날 아버지였지만은 밝은 모습,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을 저는 꿈꿔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어느 날 먼 길을 혼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직도 내가 I still encourage you, I still support you, I still love you, 내가 너를 끊임없이 지금 뒤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저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젊은 교우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요 들어가서 다 못 봤는데 처음 글자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그렇지. 근데 그 뒤에 글자가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부부가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먹고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그곳에 있는 손님이요 말 없이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글만 기억하고 살면은 행복할 거다. 예수님이 집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린 그렇게 인내력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도 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의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도 결혼할 수 있지만 얼마 오래 못 가는 걸 경험합니다. 한참 전에 가수 한 분이 유행가를 불렀는데 이 전영록 씨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연필로 쓰지? 만년필로 쓰면 안 되나? 크레용으로 쓰면 안 되나? 그런데 그 가사 다음에 답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사랑을 쓰다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잘 몰랐으니까.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은 거의 에베소서를 능가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사랑에 실수가 많은데 우리는 자기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기면서 살아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기는 대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정말 우리는 잘 우깁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런 표정으로 지금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자기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틀림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잉크로 너는 아니야 라고 써버립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약한지를 알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악한지를 깨닫습니다. 잉크로 써놓고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게 무법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건 주님 홀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도 없고 어찌 보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의 집합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 안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모여져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모르타르가 되니까 이것이 모여져서 성전벽을 이루고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완성된 것을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했나? 월급은 얼마지? 봉양할 부모님은 없겠지? 우리는 완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아이입니다. 아이와 아이가 만나서 수십 년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말을 들으면 난장판이 생각납니다. 공사 중이란 말, 난장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완료형과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난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심기움에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크기가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겨자씨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누룩이 온 빵을 다 퍼져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좋았던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이 좋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직 그분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자라나야 되고 성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안에서 지워져 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교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요, 교회된 자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와 아닌 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큰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떠한 신비한 장소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똑똑했지만은 지혜가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야,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당신 안에는 없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왜 당신 안에 없지?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똑같이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왜 너는 없는 거니? 내 안에는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천국 내 안에란 말이 in you 혹은 within you라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영어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히라버린 엔터스 휘몬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영어는 among you입니다. 그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갈등하고 부닥치냐 하면 내 안에만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너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 따로 있고 아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된 교회됨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행복이 없냐고,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느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사이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부인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사이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요, 영성입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천국이 없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없고 당신 안에도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는 천국이 증명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Don't you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Don't you know that Spirit of God lives among you?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는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 에베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귀한 겁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Among you,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천국을 이루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